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19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함이었더라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트론을 건축하고 또 발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아멘. 19절까지 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는 자기 자신을 알았기에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던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면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실 때에 솔로몬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원을 말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다 맞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오래 살고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 구하지 않고 백성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을 구하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겠다. 그래서 부귀와 영화까지 막 넘치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그 모든 역사로 열방들이 하나님이 준 지혜를 얻으려고 사방에서 모여들어 오면서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오고 예물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또 열방의 나라들이 솔로몬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해서 자기 딸들을 자기들에게 속한 공주들을 보내가지고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이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700이고 첩이 300 정도 되는 넘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솔로몬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서 바쳐드렸다. 이 솔로몬이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진짜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았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얘기하는 게 뭐냐? 솔로몬이 타락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받은 것을 신앙으로 유지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받을 줄만 알아. 받으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뭔가 받는 것만 그렇게 소원을 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아내들에 의하여 노년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제 수많은 아내들이 와가지고 남자 보기는 하늘의 별 따같이 보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 그 궁궐에다가 놓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마 그렇게 그 여인들이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알 섬기는 바알이여, 우리 남편 솔로몬 왕을 나에게 자주자주 오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빌면서 모든 여인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0명 여자를 골랐다는 게 얼마나 이 솔로몬은 진짜 정신없이 바쁘겠는 게, 또 왕비 입장에서 보면은 왕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감격하면은 뭐라 그럴까? 할렐루야 그랬을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 남편을 자기에게 보내줬다,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다가 감사하면서 더 제사를 드릴 때 자기만 드리겠어요? 자기 남편인 솔로몬을 모셔다가 그 신당에서 절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솔로몬이 진짜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룬 거예요. 한번 좀 찾아줘요. 열왕기상 11장 5절.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 7절 시작.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누가 지은 거야? 산당을?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 뭐 산당만 짓는 거예요? 거기 경배도 한단 말이야. 33절. 33절 또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라는 것인데 실은 그 축복이 지나쳤던 거지요. 감당하는 믿음의 능력보다 넘치게 받은 거예요. 이제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나의 마음에, 나의 성격에, 나의 그릇에 딱 맞는 현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는 게 진짜 축복받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제일 먼저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들이 다 뭐냐? 사탄의 역사 아니에요. 두루와 시돈의 우상은 바알과 아스다롯이고 암몬의 우상은 밀곰, 몰렉, 솔로몬은 밀곰을 위하여 감난산에 산당까지 지었고요. 모압의 우상은 금오스, 전쟁의 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왕궁 근처에는 완전히 다 우상 숭배의 산당들이 막 다 지어게 된 거예요. 참 얼마나 이 하나님이 볼 때에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에 또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 읽었던 본문같이 솔로몬이 많은 건축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15절에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역군은 이제 공사판 말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것.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발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어마어마한 건축을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건축한 것이 뭐가 잘못일까요? 그렇게 막 여기도 이 성도 저기도 온 땅에 막 그 견고한 성읍들을 막 건축을 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리고 세금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성읍을 건축하는 데에 뭐가 잘못됐겠어요? 어? 나라가 부강해지고 든든해지려면 성읍을 건축하는데 우리 한번 다윗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잖아요. 다윗은 암몬 자손하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병거를 900대를 뺏어왔어. 그런데 100대만 남겨놓고 다 불태워버리고 말들도 못 써먹게 발 뒤꿈치를 다 끊어가지고 말들도 못 써먹게 만들었어. 아니 전쟁하는 데는 무기가 제일 우선순위고 병거 그러면 오늘날 우리 전차와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무기고 전쟁 무기인데 다윗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무슨 뜻이죠? 다윗은 하나님 나는 전쟁은 군사 의지하지 않고 병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으로 이기겠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병거를 태워버리고 말 뒤꿈치를 끊어버린 것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계속 든든한 성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든든하고 견고한 게 많을수록 뭐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은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병거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물자가 넘친다고 부유하다고 그래서 성들을 많이 짓면서 많은 건축을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점점 희박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물질로다가 풍성하게 받은 것이 그것이 그에게는 좋은 것 같았는데 너무 넘치게 받으니까 하나님 붙드는 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점점 엷어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자기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만 또 안 해요.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이 열왕기상 10장 21절부터 봅시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요?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피에 150세겔이라. 이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이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넘치는 무역, 경제적으로 넘치는 무역을 해가지고 막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막 솔로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은금과, 그러니까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정금 그릇 막 넘치는 것이요. 한마디로 뭐요? 사치가 넘쳤던 거예요. 사치하는 생활이. 자, 그렇게 사치가 넘치면서 모든 게 너무 풍성한 거야. 이제 그 고백이 전도서에 나오죠. 전도서에 내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또 연못을 파고 별짓 다 했다는 게 뭐냐, 허무하다라는 고백이 나중에 나오지만 솔로몬의 물질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여러분, 물질이 넘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치가 된다는 것이고, 사치가 넘치면서 뭐가 되냐? 쾌락이 되는 거예요. 쾌락으로. 쾌락이 되면서 점점 영적인 것은 희박해져 버려요. 이것이 솔로몬의 가장 큰 타락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적당한 배고픔이 먹을 것이 귀한 줄 알고 적당한 가난이 입는 것이 귀한 줄 알잖아요. 참 우리 시대에는요, 오늘 젊은이 시대보다 복받은 시대 같아요. 참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추운 겨울에 양말도 못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겨울에 명절 때 되면은 양말 한 켤만 사와도요 얼마나 좋은지, 그죠? 그 옛날에는 먹을 게 귀하고 입을 게 귀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입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아. 배가 고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먹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고 가치 있게 먹고 감사할 줄 알아.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시대 말이야, 후에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먹는 게 귀한 줄 몰라. 입는 게 귀한 줄 몰라.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뭐 굶었다 그러니까 왜 라면 끓여 먹지 굶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듯이, 가난해보지 못한 사람은 먹는 게 귀한 줄 모르고 입는 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줄 모르는 건 뭐예요? 이게는 경적 교만이고요, 사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넘치는 것을 통하여 부유가 넘치다가 보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뭐 철철 넘쳐서 사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지만 솔로몬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너무 넘치게 만들어져 버리니까 타락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받은 것도 그러니까 불행이죠. 너무 많이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뭐든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사람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줄 알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감사 없어요. 욕심은 열이 생기면 100 갖고 싶고 100 가지면 1000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요. 이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게 다 인본주의로 흐르고 쾌락으로 흐르고 사치로 흘러버리니까 솔로몬이 급속도로 타락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솔로몬에게 참 불행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은 사랑하시잖아요. 잘못된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솔로몬에게 여기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은요, 내가 잘못됐는지 잘했던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잘못되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살 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기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셨어요. 다른 신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받지를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왜 안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잘못됐다 하고 빨간 신호등을 켜주면은 깜짝 놀라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2번씩이나 하나님이 경고하심으로 나타나셨는데 왜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 생각 좀 해요. 그게 솔로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도 세요. 풍부하니까. 예? 예. 한마디로 뭐냐면요. 자기 도취 속에 있으면요. 자기 만족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참고로 듣는 거야. 참고로. 참고로 듣는 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구나. 참고로 듣는 거야. 생명으로 들어야 되잖아. 여러분 생명으로 들으면 돼요?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랬다면은 진짜 무서웠겠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로 듣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런 죄 속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설교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 마음에 맞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바꿔야 돼. 삶을 바꿔야 돼. 바꾸지 않고 아멘 하고 은혜만 계속 받아가면 뭐가 되냐? 자기 중심의 신앙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노멘. 이게 바로 오늘 기독교인들의 삶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없어서 교회 떠나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데도 자기가 기준이야. 이게 오늘날 현상에 나타난 회개할 줄 모르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의 타락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경고를 했는데 솔로몬이 안 들어요. 안 들으면 하나님이 포기하셨어. 그래 너 지옥 가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징계가 나와요. 그 징계가 뭐냐면 여기 열왕기상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에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 평온한 나라였는데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많은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아이고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의 채찍이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드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게서 도망한 자라. 르손을 일으켜 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키면서 대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2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일으켜 가지고 또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이 여로보암이 쫓겨 가지고 딴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하던 마음속에 뭔가 기도거리를 주고 회개거리를 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적자들을 일으키면은 솔로몬은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는 계속 회개할 줄 모르고 대적자들을 누르고 죽이려고 하는 데만 발버둥 쳤지 그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에 대한 기획을 하나님에 대해 회개할 줄을 모르고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엔요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다 이렇게 진짜 솔로몬 평안으로 채워진 삶 사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걸 깨닫게 하려면은 꼭 대적자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하나님 회개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봉사와 헌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최고. 그 다음에 조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거리를 주고 또 하나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은 빨리 회개할 줄 아는 게 하나님 앞에 지혜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영적 감각이 무지면은 그 탓으로 돌리지 내 탓으로 돌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나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면은 이 연관되어 있는 인간관계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다 하고 볼 줄 알면은 우리는 영적 지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솔로몬이 사치를 하고 모든 걸 다 그러는 가운데에 백성들은 너무 고통 속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죽잖아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요.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한 게 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무겁게 했다.
세금도 너무나 많이 받고 너무 고통을 주었다 하고 아들 르호보암에게 합수연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받은 부귀와 영화가 너무 컸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정말 잘못된 왕으로,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준 왕으로 솔로몬이 결국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도 크면요,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한 축복, 나만을 위한 역사, 결국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을 주는 사건이 솔로몬의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정말 잘못된 왕으로서의 비극적으로 끝나고 아들 댁에서 나라 10지파를 뺏기는 그러한 비극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큰 걸 받았어도 결론으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나라까지 비극으로 만드는 왕이었다는 걸 바라볼 때에 항상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좋은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는 좋은 것만 우리는 바라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만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는 방법도 있다. 그저는 나를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나를 만드시기도 하고 위로 주고 냉탕 온탕으로다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항상 성경의 원칙이 4가지 꼭 잊지 마세요.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4개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원칙만 잘 가지면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면서 그것이 나의 지혜가 되고 신앙의 모습이 되고 나를 만들어가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답은 하나예요. 무조건 감사. 여러분 뭐든지 감사합시다. 고난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어도 감사부터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믿음의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